그리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희들을 선택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살 수 있도록 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 속에 있도록 우리 예수 사랑교회로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의 본문을 통하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실을 위한 유언적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팔 2차 사역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까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생이 세계복음화에 온전히 우리의 생을 드리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실을 위한 유언적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에 유언을 해야 된다면 어떤 유언을 하고 싶습니까? 가스 밸브 잠궈라 그런 소리 안 하겠죠. 그리고 빨래 걷어놔라 비 오겠다 그런 소리를 유언적인 시간에 자기 생명이 딱 끊어지는 그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 내 생명을 걸어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혹시 있습니까? 이번에 춘천 소년원도 저희들이 갔다 왔고 지금 청소년 한 명도 만나면서 유명한 장로님이죠. 그 청송감호소 교도소 가장 그 흉악범들만 간다는 그곳에 그 장로님이 사형 집행하는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 흉악하던 살인범들도 죽기 직전에 보면 막 죽기 싫어서 막 바지 오줌을 싸고 막 정말 몸부림치다가 죽어가는 모습도 보고 일평생 신앙생활 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너무 평안하게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인종을 맞이하는 모습도 봤다고 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유언적인 언약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늘 하고 있어요. 내가 딱 죽을 때 너희들한테 무슨 말 할지 아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가 그렇다는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 펼쳐를 위해 살고 진짜 사나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물려줄 재산도 없고 이상한 복잡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붙들고 네 인생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경의 전도 속에 있고 성경의 끝을 향해서 살아가라. 그리고 올라오면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겠지. 이번에 주중에도 우리가 만난 분 중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김윤호 권사님 오빠 되시는 분. 젊을 때 천주교를 나갔었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고해성사를 하고 막 이렇게 천주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스스로를 속이고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아요. 실컷 죄 짓고 신부한테 가가지고 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사회봉사 한 10시간 해라. 예. 하면서 또 똑같은 죄 짓고 또 똑같은 데 짓고 그런 모습 보니까 이런 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면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고 아내분이 어머니가 무속인이셨는데 지금은 집안이 다 불교 집안으로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식사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영접 초청을 하니까 안 하겠다고 탁 일어나 버렸는데 이 오빠 되는 분은 하려 했는데 아내가 너무 단호하게 탁 반대를 해버리니까 모르겠습니다. 젊을 때 하도 아내 속을 썩였는지 자기도 못하겠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일 때 이렇게 막히는구나. 그 다음번에 한번 가서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진짜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지금 제가 불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벽에도 보니까 문수사라고 부산에 큰 절인지 또 막 이렇게 부적 비슷하게 생긴 탑 모양의 부적 그 액자도 걸어놓고 사무실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안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단호하게 두 번째도 못하게 됐고 이번에 갔습니다. 갔는데 몸이 너무 아프셨다는데 갑자기 또 색소폰을 꺼내서 자꾸 색소폰을 부르요. 나는 색소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거 한번 연주해 보세요. You raise me up 한번 연주해 보세요. 이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거 좋네요 하면서 또 막 하세요. 그러니까 복음전 하려는데 자꾸 이제 그만하시고 잠깐 오시더니 밥 먹으러 갑시다고 그냥 이분이 이미 분위기를 정도를 다 해서 그냥 식사하러 간 겁니다. 근데 식당 가니까 그 뭐 뷔페 식당인데 너무 사람이 많고 복음전할 시간 안 돼. 근데 자리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을 안쪽 방으로 딱 넣으면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잘됐다. 그리고 음식을 딱 먹다가 젊을 때 천주교를 좀 나가셨다는데 그랬더니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또 많은 신부들 앞에 그렇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됐는데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탄의 문제, 죄와 저주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자의 우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이렇게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의 색을 박살내고 우리에게 임하는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들이 더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정말로 불신자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짓을 하는 거 너무 부끄럽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싫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시기 이전에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기독교와 불교 중에 기독교가 좋으니 믿으러가 아니라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아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걸 찾지 못해서 만든 게 옥상중배고 종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와 계십니다. 마음으로 결단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뭐 걸갈하고 막 사람이 막 이렇게 했는데 영적 기도는 진짜 뭐 너무 갸날픈 목소리로 따라하는데 목소리가 막 떨리고 하는데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저도 감사했습니다. 참 이분 인생이 이렇게 살다 얼마 전에 또 그분 저 아미동의 그 대구 볼찜 그 되게 맛있게 하는데 3층 계단이 이렇게 가팔라요. 그 가보신 분은 그 꼭대기에 올라가다가 술 드시고 올라가다가 뒤로 거꾸로 떨어져가지고 1층까지 그대로 막 대굴대굴로 떨어졌대요. 근데도 죽었는 줄 알았더니 나는 안 움직이길래 그래가 일주일 움직이지 못하고 침을 맞고 겨우 살아나고 회복되고 그래서 복음 받기 전까지 하나님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절대로 못 죽구나. 하나님 복음 받을 때까지 그 생명을 보존하구나. 그걸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자기 왜 유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역하시는 것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제는 승천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유언적인 마지막 당부로 딱 하는 말입니다. 왜 유언이 중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일을 그때 이야기할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말을 할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립니다. 지금 너희들의 힘으로는 모든 약속 체험하며 땅끝 살릴 수 없으니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함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약속을 딱 주신 겁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아직까지 제 아버님,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장인 장모님도 살아계십니다. 근데 저는 할아버지들은 외가 할아버지, 친할아버지는 얼굴을 직접 본 기억이 없습니다. 제 어릴 때 그 전에 돌아가신 거 할머니들은 기억이 나는데 보통 유언을 들으려고 자녀들이 딱 모이지요. 근데 보통 재산이 많거나 막 어마어마한 그걸 능력이나 뭐 땅을 갖고 이런 분들은 유언할 때 마지막에 땅은 첫째한테 두고 뭐 집은 누구한테 주고 이런 이야기 때문에 평상시에 안 보던 자녀들이 유언할 때는 막 다 몰려듭니다. 그리고 막 변호사 대동해서 막 법적으로 막 이걸 막 자기 재산 분할하려고 막 얼마나 여러분들 탕자 이야기 알잖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는 아버님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실 어떤 위기가 처해지기 전에 자기 분깃을 나눠주세요. 그거는 아버지하고 인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죽으면 내한테 줄 재산 지금 놔주세요.
오늘부로 아버지와 나는 인연 끊고 나는 내 인생 살게 하고 나간 거예요. 그게 탕자입니다. 얼마나 못됐어요. 화랑방탕하게 쓰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 우리의 쥐염 열매로 배를 죽이고 막 배고파서 허덕이다가 찾아왔는데도 아버지는 뛰어나가서 그 돼지 똥 냄새나는 아들을 끌어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막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언을 우리는 보통 일반 교회에서는 이걸 지상 대명령이다 그렇게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특권을 받는 거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나라를 가보면서 느낀 것은 유럽이라고 해서 대단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미주라고 해서 대단하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 중남미, 유럽, 중국 많은 나라 가봤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으며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분의 가장 소원 중 소원인 언약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나라의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고 큰 교회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는 많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복음을 증거해주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너무 적은 겁니다. 또 거창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인데 지금 막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왜 교회를 나오게 됐냐? 갑자기 그 강단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게 막 잘 된 거고 막 법적으로 이럴 거다 이러면서 설교 시간 정치 이야기를 했는데 그 거창은 완전히 박근혜 이 보수 쪽이라서 바로 그냥 개심죄에 걸려서 잘린 거예요. 왜 나는 바람바람인데 나를 잘랐냐? 왜 목사님이 강단에서 복음 이야기를 안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해가지고 너무 상처. 또 사모님은 교사인데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복음 이야기를 좀 꺼내고 목사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할 때 큰 언약을 준 게 아니라 오덴나무에 쓰러져가 나를 죽여주세요.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은 진짜 언약을 시작하게 했는데 목사님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분은 아이고 3년 정도 수원하고 어디서 개척했는데 내가 우울증이 왔어. 나는 절대로 개척을 안 하고 큰 교회에서 자리 좋은데 놨냐? 거기 가서 살아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마음이 그렇구나. 진짜 제가 알기로도 수도권에 목사님 안수를 받고 실제적으로 사역하지 못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분도 몇만 명이 있다고 제가 들었고 최순식 안수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인데 택시 운전하면서 이렇게 전부하고 그냥 생활을 위해서 사는 분들도 너무 많다. 진짜 하나님이 주셨던 유언적 언약이 나의 언약이 안 되면 우리는 결국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걸려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사실 저희 교회가 200개 나라를 갈 만한 힘과 능력과 제가 무슨 목회 능력이다 신학적 지식이다 이게 없어요. 왜 자꾸 가냐? 왜 자꾸 가게 됐냐? 지금 그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12절에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저주가 망한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저주인 줄 아세요? 예레미야가 사장에도 거름더미를 덮어 쓰고 있다는데 그 거름더미는 똥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복음은 버려버리고 육신적으로 너무 좋은 거를 가지고 이거면 내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주 상태라는 거예요. 청소년으로 따지면 뭐냐? 결국은 매일 막 게임하고 막 여자 사귀고 심지어 이번에 영도도 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 영도에 있다가 친구 하나가 청소년인데 16인가 그런데 춘천교도소에 있는데 너 저번에 복음 받고 너무 기뻐하던 여 왜 와 있냐고 스포티지를 하나 훔치다가 걸렸고 어디서 그물 좀 훔치다가 걸렸대. 근데 그 안에서 최순실 안수집사님 쪽팔리게 왜 스포티지를 훔치다 걸리냐 벤츠나 BMW 정도를 건드리지. 그랬더니 그 선생님하고 좀 뭔데 저런 소리 하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서 목사라니까 자꾸 그 여자가 목사랑 같이 생겨가지고
그 원래 거기는 조폭이나 다른 데서 오는 사람들이 또 뭐 지지할까봐 자꾸 못 막는데 그 목사 하니까 넣어준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니는 지금 네 의지를 가지고 막 훔치고 도둑질하고 음란 타락에 빠지지만 나중에는 네 영혼과 생각이 잡히면 네 의지가 그걸 거부하지 못하도록 붙들려서 일평생 네가 원치 않는 영적인 늪에 빠져가 허덕이면 허덕일수록 더 깊이 빠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그러니까 전과 1범이 20범, 30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잡혔다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번에 그 예전에 형하고 동생하고 막 이러는데 형이 막 게임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냥 이어폰 꽂고 하면 되는데 막 소리 크게 나게 하니까 너무 시끄러. 형 좀 그냥 조용하게 좀 하세요. 나 지금 막 하고 있다. 잠깐만 기다리고 막 하는데 동생이 코드를 뽑아버린 거예요. 데스크탑 코드를 뽑아버리고 꺼져버린 거예요. 자기 형이 그 데스크탑 그 본체를 들고 동생을 막 찍어가지고 거의 반 죽도록 막 비디오 모니터를 갖고 찍고 죽일 뻔했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근데 순간 완전히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인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자기 손에 칼 있고 앞에 사람을 몇십 번 찔렀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많다니까요. 잡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막 법 없이도 사는데 너무너무 착한데 결정적일 때 잡혀버리는 겁니다. 이제 이왕 내 인생 잡힌 거, 내 인생 전과자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면 더 추악하고 더럽게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 아니면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것을 깨뜨릴 참된 왕이 아니면 그 가문에 흘러왔던 죄와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참제사장이 아니면 영원한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시키게 해라. 그래서 이번에 또 네팔 2차 사역을 합니다. 참 감사하잖아요. 물론 지금 뭐 유튜브에서도 한 8군데 들어오시고 화상으로도 한 3지역에서 왔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한 3분의 2 정도 모였잖아요. 얼마 안 돼요. 다 왔다. 싹 다 모여도 50명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뭐 스리랑카, 캄보디아, 일본, 동경, 네팔 지금 2번째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또 이번에 그 88 횟집 그 형아집 사장님도 조용히 저 모르더니 들어보니까 교회 별로 안 크다는데 뭐 어째 그래 뭐 해외 나간다 그러고 그거 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 모르겠다. 목사가 뭐 갈 때 되면 어쨌든 하나님 주셔서 갔다 온다는 거예요. 희한하네. 그 희한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 장사학 전사님이 이제 메시지하고 시간 안 맞으면 고장하는데 그거 이렇게 읽고 있는데 밤마다 읽는다. 그래서 그 메시지 읽고 있더라고요. 이분도 보통 분이 아닙니다. 옛날에 뭐 특전사 선배인데 헌병대 그 하얀 가위바도 한 10개 정도 훔쳐오고 싸움도 잘하고 하여튼 얼굴 자체가 일단 딱 보는 순간 죄송합니다. 이거 들으시려면 꼴통 이게 얼굴이 뭐죠? 이게 이제 청소년 꼴통이 아니고 그냥 머리도 덩치도 엄청 좋고요. 싸움도 자기가 엄청 잘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악수 한번 힘을 꽉 주길래 제가 힘을 꽉 줘. 이거 봐라. 힘을 한번 할까? 제가 이기지. 지겠습니까? 와, 뭐 내가 졌다면서 막 또 난리야. 져드릴까 이니까. 그건 아니고.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도 인정 안 하고 자기 집안의 형님들이 제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안 한다니까 막내거든요. 쌍욕을 하면서 그래. 조상도 몰라보고 교회도 믿는다고 하나님도 내가 이 제사 다 갖고 가서 내가 하겠다고 가지고 내려온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몸을 좀 아프게 그 몸이 딱 아파지니까요. 저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가지고 복음 이야기하니까 너무 술한장이 내가 듣고 제사를 왜 안 해야 되느냐. 부모님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 물고 하지 말고 부모님 모시라 그래도 부모님이 아니고 성경에는 귀신이 부모님처럼 속여서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진중하게 영접하고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현장에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면 살아날 사람들이 많은데 이 복음이 지금 전도되고 있지 못한 겁니다. 거창에서도 그 너무 물 좋은 캠핑 야영장 주인이신데 뭐 외국인 여자 만나가 상처받고 이혼하고 막 낙심좌절이고 자기 남동생이 청주에서 목사님인데 아직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 딱 듣더니 이분이 예수 믿고 그때부터 뭐 얼굴도 너무 밝아지고
그분이 뭐 우리 교회로 오느냐 안 오냐가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말 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해가 영접 많이 시키면 많아. 우리 교회 안 오는데. 그런 소리 하는 목사님 있습니까? 그럼 저는 속을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는 안 가죠. 사람이 현장에서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건 안 기쁘고 우리 교회 와가 앉아서 헌금 내고 이렇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장사잖아요. 우리는 지금 장사하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 그랬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직접 전도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했고요. 전도의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인데 마약에 빠지고 음란타락에 죄를 짓는데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서 일평생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사단의 컨트롤을 받아왔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와 복음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게 구원이거든요. 지극히 선한 걸 분별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네팔 사역을 두고 요약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너희는 가라고 합니다. 왜 가라고 하냐면 직장이나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나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또 산에 올라가서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야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원해서 부르는 사람. 아이고 말도 안 듣고 뺀질거리고 내 인생 살고 막 음란 타락에 빠지고 방황하고 사는데 그래도 원해서 불렀대요. 그래서 은혜라 그럽니다. 우리가 진짜 막 순한 양처럼 걸어다니는 인간 예수님 비슷하게 인격이나 삶이나 모습이 경건하고 아름다워서 선택됐다면 그 인격을 보고 삶을 보고 선택됐겠지만 우리는 뭐 죄뿐이잖아요. 전적으로 분패되고 타락됐는데 원해서 불렀대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한답니다. 임마누엘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이 또 보내사 전도도 하니. 전도도 하면 그는 수동형인데 능동형 의미가 같이 있어요. 가기는 가는데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게 바로 전도거든요. 왜 귀신의 세계를 내어 쫓아야 됩니까? 공중권세를 잡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므로 가라는 이유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하늘의 권세, 하늘의 보좌, 특별히 천군 천사와 하늘에 나타난 능력뿐만 아니라 그 하늘 아래에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도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권세, 이 땅의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모든 이 땅에서 벌어지는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권세까지도 주님의 손에 다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든 절대적인 주권과 배경이 주님께 있으니 가는 거예요. 네팔 가서 무슨 이야기를 가러 갑니까? 중남미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이 그랬습니다. 한국의 훌륭한 목사님들 다 왔다 갔다. 다 자기 교회 자랑한다. 우리 교회가 10만 명 모인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뭐 몇 억짜리, 양복을 몇 짜리, 우리 중직자들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고 연예인들이 몇 명이고 뭐 정치인들 교수 그런 소리하고 막 실컷 교회 성장을 이렇게 시켜라 뭐 그런 이야기하고 가는데 목사님 교회로 와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이 복음을 증언하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고 지역과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전해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이 복음을 평신도들이 전할 수 있도록 책자들을 만들어서 자기 언어로 주고 가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뛸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전했던 그 전도 그대로를 하도록
그리고 바라보는 끝의 방향은 내 교회 부흥과 단체 부흥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방향을 향해서 뛸 수 있도록 목표까지 같이 정해줘서 너무 좋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요, 제 인격을 말할 내용도 없고 우리 교회의 규모와 뭐 우리 교회가 뭐 어떻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무도 없어요. 성경 66권 안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은 뭐냐? 지금 목사님들은 이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변질된 복음, 좀 기복주의적이고 번영신학적인 예수 믿으면 잘된다, 부자된다 이런 메시지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일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가 막 무너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위에다가, 예수님이 예레미야인 것처럼 박애주의 위에다가, 예수님이 세례요한인 것처럼 사회운동 위에다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인 지식운동 위에다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가 세워져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 교회에 천국의 열쇠를 주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교회가 나오면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가 이 교회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초대교회가 돌아가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초대교회가 전했던 내용과 전도 방법과 그들이 바라봤던 방향을 잃어버린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 맞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안 된다, 이대로 해야 된다. 교회가 부흥 안 돼도 그대로만 전해야 된다. 그래야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크게 성장시킬지 아닌지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강단에서 날마다 초대교회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떤 본문을 가지고 밝히 증언하고 있는 교회냐, 이게 다르다. 여기다 편법을 쓰고 여러 가지 세속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막 사람을 늘리고 큰 교회를 건축시켜 나가본들 지금 그렇게 세운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고 다 비어있고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성도들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내용도 없는 교회가 너무 많아졌다. 우리 교회마저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장 5절을 보면 내가 너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원해서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라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 메시아라는 단어 뜻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해 가라고 하신 겁니다. 이거는 대단한 선교사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 다 선교사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교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선교사를 이제 함께 나가셔야 됩니다. 대단한 훈련을 받았던 언어 교육을 받고 각 나라의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았지만 정작 증거해야 될 내용은 희미해요. 정작 살릴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많은 선교사들이 막 어려운 나라에 지하수 개발해주고 막 빵을 갖다주고 먹을 것 갖다주고 여러 가지 옥수수 농사법이다 다른 그 육신적인 필요만 채워주는 데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진짜로 영적인 해답과 결론을 전달하는 그 일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또 가게 되는 거죠. 감사하게도 이번에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네팔의 가장 큰 교회인데 1100명 정도 모이는 대표적인 교회고 5년 전에는 폭탄 테러도 그 교회에 한번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꿋꿋하게 서 있는 교회인데 네팔 전역에 110개 정도 지교회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24년 동안 못 만났던 제 사촌 누님이 중국에 선교사로 있다가 그 네팔 그 교회에 지금 현직 선교사로 있어서 그 교회 문이 열린 거예요. 지난 1차 갔을 때 우리 그 전미경 선교사님이 저희 집회하는데 오지를 못했습니다. 녹음한 mp3 파일 영상도 안 합니다. 음성 메시지 주고 왔는데 이분이 그게 부딪히고 회개가 돼서 이번에 그 교회로 연결되기를 원하고 여성 사역자들 중직자 350명 그리고 주일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메시지도 꼭 전해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주간은요 딱 40분 50분 메시지로 성경의 복음 전도 끝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명희 선교사님은 지난번에 30여 명 선교사님 중에 한 7명, 그 중에 람타파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분으로 만나졌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무슨 이유인지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진짜 막 가장 신임하는 두 분이 갈등이 생겨서, 이번에 원래 2차 사역은 네팔에 14개의 주가 있는데 각 주마다 연결되어 있는 목사님들 중에 현장에 복음 들고 뛰는 목사님들 5명씩을 뽑아서 70명 목사님을 모아서 21강 30강을 전해주는 시간을 하기로 했고, 아예 네팔 전역을 순회하는 팀이 세워지도록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 일정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예산도 안 나왔습니다. 또 어떻게 이번에 이렇게 모여질지 안 질지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때 최순지 양수님께도 말씀 더 좋다. 우리가 기획하고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계획을 이번에 어떻게 이루시는지 보면 되고, 한 명이라도 고명희 선교사님이라도, 안 그러면 모세 형제라도, 이 모세는 또 그 네팔에 지금 왕국 말고 그 전에 가장 번영했던 왕국의 직계 혈통 왕자거든요. 지금도 자기 이름만 딱 되면 그 계열이라는 걸 다 알고 나이 많으면 80 어른들도 인사할 친구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아예 현장으로 가서 진짜 복음 들고 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을 사람이 많은지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도 괜찮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람타파 목사님과 고명희 선교사님 완전히 얼싸안고 회개하고 더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기도해야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 그래서 이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분들은 가서 선교하고, 가지 못하는 분들은 파송하고 기도로 물질로 구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맨날 보내기만 하면 안 되고 가기도 해야 됩니다. 맨날 나만 가야 돼 또 그러면 안 되고 나도 보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지금 너무나 많이 비어있는 그런 나라마다 정말로 이 복음이구나. 다른 말 필요한 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과 굉장히 수준 높은 깊은 깨달음의 메시지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선명하게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성경의 복음이 선명하면 성경의 전도운동은 일어나게 돼 있고, 사도행전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성경의 끝의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회심하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무장하고 1차적으로는 유대인, 2차적으로는 이방인 전 세계에 파송돼서 순회했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 몸부림쳤던 겁니다. 그 당시에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입니다. 서쪽으로 끝이거든요. 거기까지만 전하면 땅끝까지 다 증거된다고 믿었습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쪽으로 오지도 못했고, 저쪽에 호주까지도 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땅끝보다 지금 우리에게 준 땅끝이 훨씬 더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는